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인생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로 찾아온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당하게 될 현실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께 어떤 권위가 있으며 이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당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이야기를 꺼내시는 순간 백성과 공회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야기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시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경배하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포도원을 소유한 것은 빚을 진 유대인이 자기 땅을 이방인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어서 기업을 물을 자가 그 땅을 무르고 자기 지파 안에 두어야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없고 그 땅을 이방인이 소유했는데 그에게 상속자가 없거나 그가 죽으면 땅이 소작인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법이 예수님 비유의 배경이었습니다. 때가 이를 때 주인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서 공의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백성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그들을 계속 착취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내고 또 세 번째 종도 보냈지만 주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농부들의 저항과 포악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완강히 거부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존대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계책으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죽일 계책을 꾸미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것을 암시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직접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자를 거부한 자들을 진노로 심판하실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은 백성은 일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문하시며 이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기록된 성경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며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돌에 발이 걸려서 그 위로 넘어진다는 뜻인데 머릿돌로 세워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걷어차려다가 결국 자기가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져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날까지 벌어질 것이지만 끝내에는 다니엘의 예언처럼 위로부터 돌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멸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벌어질 일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나는 인생의 흥망이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즉시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 예수님을 받들고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보다 육신의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권세와 소유를 다 차지해도 인자의 날에는 물거품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인자의 날을 충성되게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